반갑네요. 여기서 이렇게 서비스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가만있어. 먼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 오니까 완전히 다르네 오늘. 저기 먹거리도 채워주고. 제가 좀 신체적인 특이성 때문에 모자를 썼어요. 이게 겨울에는 좀 추워. 여름에는 이 운전하고 다니려면 더워. 차 속이. 그래서 모자를 쓰는데 쓰는 게 나을까요? 벗은 게 나을까요? 마음대로. 나 그럴 줄 알았지 뭐. 오케이. 좋아요. 쓰고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네요.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디디님 친구들이시거나 지인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없는 사이에 뭐 세미나를 하셨든지 뭐 그런 분들이지 않겠어요? 나한테 반갑습니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되게 유진님께서 쫙 하시는 자리란 말이죠. 나도 그럼 유진님처럼 좀 멋있게 해봐야 할 텐데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유진님 모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중국의 그 주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주역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역개사 아시죠? 몰라요. 주역은 알아요. 주역은 알고. 공자가 지었다는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남회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대단한 대가신 모양인데 그분이 주역개사 강의한 것을 강의록을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그분은 책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이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셨고 중국 뭐 고전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분이고 근데 그분의 주역개사 책을 한 10년 전에 샀었는데 그게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샀지. 그런데 그 읽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한 10년 정도 전인데 그거가 어느 땐가 이게 책꽂이에서 뽑아져요. 이렇게 펴봤어. 그리고 몇 자를 읽어봤어.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내용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하고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가 있어가지고 요즘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생 최고의 원칙이라는 그런 단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문인데 지숭예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숭예비. 알지자 높을 씀 예절예 낮을 비. 지숭예비. 그리고 그 다음에 숭효천. 높을 숭자에다가 효율이라고 효자에다가 하늘천. 그 다음에 비법지. 낮을 비에다가 법법자에다가 따지자. 그래서 그 뜻이 지혜를 높고 원대하게 하되 하늘처럼 하고 실천은 땅과 같이 비근한 데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해설을 했는데 목표는 높고도 멀지만 목표는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제일 평범한 곳에서 쉬운 곳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히 환상의 꿈 속에서 헤맬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시작점을 자기 바로 인근 땅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영원히 환상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그 상황은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너무나 이렇게 주의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은 그러니까 예비 시작은 그러니까 이 바로 있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우리 주의가 그쪽으로 가 있으면은 나의 본래의 모습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 하늘과 땅,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요소가 필요하고 또 땅의 요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굉장히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주제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이 하느님과 매 순간 함께 산다. 다르게 보면 하늘과 함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의 모습이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인용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창세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땅의 존재라는 것이지. 그런데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도록 했다. 이 두 요소가 인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가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생기가 이제 다시 말하면은 그거 좀 다른 말로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게 soul, 영어로는 soul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sou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그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 그런데 또 성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스피릿이라는 말을 써요. 홀리 스피릿. 그거는 숨이란 말이에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숨을 쉬면서 계속 생기를 불어 넣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의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 세계, 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의 세계는 지금 현재 어떻죠? 예? 파국? 파국 일면 직전 같은 거죠. 지금 한국에서도 어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지금 겉으로 시작되면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은 참 가관이죠.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적인 상황은 어때요? 지금 뭐 저쪽 이스라엘, 이란 서로 뭐 폭격하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인터넷 보니까 이란 청년들이 굉장히 갈등이라고 그러더군요. 의식 있는 청년들이. 왜냐하면은 그 이란이 엄청난 독재 체제 속에 있잖아요. 지금 최고 지도자를 라흐바르라고 그러던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지고 있는 존재가 이제 영적 지도자인 셈인데, 지금 이제 하메네이? 근데 하메네이가 좋은 것도 아니야. 하메네이도 싫어. 그런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도 싫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한 그 이란의 그 독재, 종교 독재라고 할까? 그것도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타냐후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타냐후도 싫어. 어떻게 해야 할까? 제3의 본능의 것을 만들어. 응? 제3의 것을 만들어. 제3의 것을 만들어. 근데 제3의 것에서도 또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계속 반복돼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땅의 상황은 다 그런 갈등적인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되게 그걸 정리해서 보면 결과의 세계에서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인지하는 세계는 결과의 세계예요. 이게 나타나기 전에 어떤 요인이 있었지. 근데 요인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안 보여. 그런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결과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결과의 세계에서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의 세계에 어떻게 살죠? 사람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이 세상 결과의 세계를 접하면서도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상황이 다르죠. 근데 그 안경은 누가 줬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주어서 나중에는 내가 내 자신한테 씌워. 정확한 말. 원래 우리가 안경이 사실은 내가 안경을 안 썼죠. 그런데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쓰는 거야. 처음에는 안경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 내가 어떤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안경을 골라서 써. 그 안경,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싶어. 그런데 그 상황을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더 쉽지 않았겠죠. 근데 요즘 관심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뭐 즉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 알죠? 미디어를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미디어가 이 전해주는 그 소식은 그 미디어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전하는 거가 다르고 저기서 전하는 게 달라. 왜 그럴까? 선택적으로, 미디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고 싶다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굉장히 지혜로워야 해요.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보다 또 옛날로 돌아가면은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좀 알아요. 어떤 옛날에 그 유명한 동아일보 주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일간지를 전체를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일간지를 다 받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간지를 전체를 다 사설서부터 시작해가 쫙 리뷰를 해. 하나하나 그 일간지들이 어떤 걸 전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세상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전할까, 전하고 있는가, 자기 좌표를 정하는 거지. 동아일보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좌표를 정해서 어떤 것을 전할까. 뉴스맨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기업체들이 더 중요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제대로 그 세상에 맞는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보를 정말 잘 알아야 해.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 양반은 매일 저녁에 이제 그 뉴스 시간이 있잖아요. TV에서 나오는 뉴스 시간. 그러면 텔레비를 몇 개를 딱 놔두고 텔레비를 동시에 다른 TV를 다 틀어놔. 그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또 다 갖다 놓고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보지.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본다. 요즘은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겠지. 그 대신 이제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봐요? 유튜브로. 그런데 그 유튜브가 전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전하죠? 자극성이요. 예?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것. 네, 돈이 되는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AI가 귀신 같아가지고 내가 그 전에 뭘 봤지를 기억해. 그래서 그거하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구나 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걸 점점 그걸 전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AI가 안경 대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양반은 빨간 안경을 쓴 양반이구나 하고 이제 빨간 안경을 쓴 사람한테 적합한 뉴스들만 막 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AI가 지배하는 인터넷 뉴스 가지고 그게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도 착각이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전국적으로는 사랑을 전하는 장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좋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을 뒷조사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떠한 뉴스를 어떤 형태로 전했던 사람이지. 지나간 것은 더 잘 보이잖아요. 역사적인 것은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전했는가 하는 것을 되게 체크해봐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신문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서울 와서 저는 이제 종이신문을 안 봐요. 안 본 지가 오래됐어. 그런데 서울 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종이신문이 잡혔어. 그게 어떤 칼럼, 동아일보가 마침 있더라고. 어떤 칼럼이 있는데 보면서 이 사람 잘 안 보니까 이제 그 칼럼니스트도 잘 모르지. 제가 좀 마뜩찮아. 그래서
김영 칼럼인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식, 지금 시점에 이런 식 칼럼을 쓰지?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찾아봤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공인들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그 사람들. 근데 이 양반은 개인정보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 몇 년생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도, 어느 지역 사람인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뭐 임명사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 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대충 보면은 되게,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정보가 있어. 옛날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다는 게 있어. 그거 보니까 이 양반이 옛날 김자진 장군이 지금 지금 거의 그 신화되어 있는 것들을 사실처럼, 역사적인 팩트처럼 잘못 지금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막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쓴 것에 대해서 누가 이제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가 그 사람 그것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아, 이 사람의 역사관이 굉장히 편향돼 있구나. 한쪽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양반 글은 내가 더 이상 안 읽지. 그렇게 역사관이 편향된 사람이면, 제가 옛날에 역사관이 편향돼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그 양반이 쓴 글 한 글을 보고, 아, 이 양반이 역사관이 이상하네. 내가 한 적이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옛날 서울법대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형법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총장에 잘못 보여가지고 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장은 뭐 유명한 사람인데, 유기천 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던 총장이었어요. 그 양반에 의해서 잘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동정을 받고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어떤 글에 어떤 역사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글이야. 이 양반, 실망스럽네. 그 딱 한 표현을 보면서, 그 한민족, 그 민족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양반이 그 민족성의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이 만드는 사관인데, 한민족은 이래. 니들은 당파성이 있는 민족이야. 또는 모래알 같은 친구들이야. 우리는 진흙이야. 그러니까 진흙이 모래랑 같이 섞여야 이게 딱 안정되지. 니들은 큰 물 한 번 이렇게 흐르면 다 흩어지는 친구들이야.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쉬운 민족성의 한 단면이에요. 이 양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훌륭한 양반이 결국 이러한 어떤 뭐에서 벗어나지 못하구나.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제 법무장관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유신 정권이라는 그 박정희 말기에 법무장관하고 문교부 장관 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지금까지 오명을 쓰고 있는 그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의 주역이라는 오명도 얻었다. 그렇게 훌륭하게 내가 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고, 그때서부터 제가 역사관이 올바르지 않고서는 결국 언젠가는 변절하게 되어 있구나. 이게 정확하게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특히 공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심히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 전하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잡혔다고 느낄 때 신뢰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택해요. 어떤 많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 의견, 내가 일일이 그걸 현장을 확인할 수 없고 일일이 그런 것을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 결국 몇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오는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 그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내가 확인을 때로는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영어로는 discern이란 말이 있고 judgment란 말이 있어요. 판단. 우리가 되게 판단을 많이 해요. 어떤 판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판단은 어떠한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게 판단이에요. 그게 판단보다도 discern,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해요. 상황을 이렇구나 있는 그대로 내가 가능한 한 최대한 식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식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이 식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판단과 분별을 착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거구나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더 해나갑시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나누고 있는 중에 저녁에 나누고 있는 거가 빛의 성전에 이르는 7계단, 7계단인가요? 네. 빛의 성전에 이르는 7계단. 사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가 하는 길이 거기에 다 나와 있죠.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요.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이 발산되도록 하라. 결과를 보면서 되게 아까 이 땅의 모든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과라겠죠.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정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발산할 때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인풋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만 이렇게 순수하게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거기에 함께 하면서 결과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결과에 집착해. 판단. 그것이 판단이에요. 이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 성경 선악과라는 말이 있죠.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가린다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가리지 말고 우리의 역할은 사랑을 발산한다. 나는 인아웃인 존재다. 나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다. 바깥에서 무엇을 이렇게 삼키는 물론 음식 같은 거 삼키하겠지. 그러면 안 되니까. 바깥에서 어떤 것을 삼키는 존재 이전에 나는 발산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게 인간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첫 단계이면서 그게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라. 이게 이제 인내. 제일 첫 단계를 인내. 그렇게 하는데 인내에서도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도록 하라. 인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평정이 오잖아요. 평정에서 나온 말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 발산하도록 하라. 똑같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닛선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색안경을 안 끼고 그대로 인지하는 것. 이게, 그게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에 이루면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은 확신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는 존재가 이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겉에 드러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의 현존을 느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존재. 아까 말하는 그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 숨,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하면서 그 살아있는 영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 겉에 내가 이거저거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제대로 산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생명이 그대로 활동하게 내가 허용하는 것이다. 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이것이 스스로 독립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수단이구나. 나의 의식과 나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래서 빛의 발산이라고 하는데, 빛의 발산, 아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점에 내가 있게 된다. 확신. 그 점에 있게 되는 단계를 확신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빛의 발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흐르는 것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서 이렇게 발산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겉마음이 자기중심적인 활동을 그치고 내면의 자아의 의지에 온전히 응답하면서 주인 되시는 자아의 지시에 응하여 힘차게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표현한다. 확신을 거치면서 나를 통해서 거침없이 표현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죠. 주저함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지혜, 사랑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나의 그 내적인 생명을 내가 인지하면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슴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인식의 핵심이에요. 내가 매 순간 무엇을 보는가? 내가 매 순간 무엇을 보는가? 이 상황을 보면서 매 순간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매 순간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뭐죠? 누구죠? 근원의 존재지. 모든 것의 근원의 존재의 품성을 내가 느낀다.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근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는 것을 또는 숨겨져 있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됐을 때, 회복된다는 것은 가슴이 순수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슴 속에 다른 이물질이 다 정화가 돼서 가라앉았다는 거지. 그게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지. 그런데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이물질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 그것이 늘 어떨 때는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 다시 또 그래가지고 그것이 표현돼. 이 가슴이. 그리고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막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막아.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를 못해. 왜? 그게 출렁거리니까 가라앉아 있던 것이 다시 떠올라서. 그래서 우리가 몇 순간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다시 가라앉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내다 보면은 그것이 출렁거리지 않아요.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이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거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색깔로 변해 있어. 이물질이 아닌 거야. 나를 이루고 있는 내가 저 이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저것 때문에, 저 상처 때문에, 저 아픔 때문에, 저 경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 나의 모든 이 존재가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존재로서 내가 서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그것이 빛이 달라져. 이물질이 아니야. 너무나 소중한 거야.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가슴을 출렁거리는 작용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를 가슴을 출렁거리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서로 사랑하려면은 그 이물질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아까 근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품성을 내가 내 것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으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누구를 보는가? 그 인간의 형태 너머에 있는
무엇을 인지하는가?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가? 가슴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보는가? 사실은 이 선악과 나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 열매. 이 선악과라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따로 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의 나무였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것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속하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한 나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는 한 나무였는데,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은 뭔가? 그 결과를 상징하는 선악과는 사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땅에서 기능하도록 와 있는 인간으로서 그것을 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인데, 이 우주에서 물질 세계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1%? 예? 1%? 그것도 안 되죠. 물질 세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위 그나마 이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는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직도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과학이 밝혀내는 것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그런데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나? 그런데 그 현상을 밝히려고 굉장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것이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뭘로 구성됐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거는? 물. 지구 표면은 그렇지. 지구 표면은. 근데 지구 안은 어때요? 불이에요. 마그마예요. 태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겉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는 땅, 물, 공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얇은 층에서 우리가 살고 그 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지만은
지구도 그 내면은 불이지. 이 불, 이 마그마,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측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마그마 활동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식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얇은 층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 서 있을 수 있는 거 왜? 지금 밑에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중력이 나를 이렇게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은 보이지 않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은 사실은 정말 얇은 층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 안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사실은 실제가 100이라면은 실제에 비해서는 정말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뭐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다육이 여러분 키워보세요. 다육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더군요. 난 그런 거 안 키워봤어요. 그런데 누가 다육이를 주었어. 그 집에서 이제 그냥 놔뒀어요. 재밌다고 해서. 이게 막 자라. 막 자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까지 거의 한 1년 됐나? 너무나 자라가지고, 그걸 아마 분갈이 해주든지 따르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쥐가 딱 끊어졌어. 이렇게 딱 끊어져가지고. 그게 너무나 아까워. 잘라진 거가. 그걸 그냥 이 위에다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네 보니까 잎이 이렇게 큰 다육이를 많이 키운 사람이 있어.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툭 잘라줘요. 이거 한번 키워보라고. 아무 데나 놔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집에 가지고 왔지. 그 이파리가 떨어져 있어. 그 아까우니까 그 이파리도 이렇게 놔뒀어.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이파리에서 이렇게 싹이 나와. 물도 안 주고 그냥 이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싹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잘려져 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그 녀석도 잘린 대목에서 싹이 나와. 이렇게 나오고 뿌리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물을 전혀 안 주고 해도 그냥 이러한 데 그냥 놔둬도 그렇게 그러면서 와, 생명의 힘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현상, 막 그 세멘트 갈라진 데서도 막 뭐만 있으면은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잖아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머릿속으로 안다는 거하고 다육이가 지가 알아서 뿌리 내릴까요? 자라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까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도록 하라.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태도에 대한 답이에요. 결과에 구애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에 구애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애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과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더라도 그대로 어떤 결과가 드러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한다. 다육이처럼. 나무를 전지를 해보면은 어떤 가지를 딱 자르면은 다음에 보면은 거기서 가지들이 막 더 자라죠. 그게 생명이죠. 그냥 결과에 구애됨 없이 생명을 드러낸다. 그러한 모습으로 산 사람들 예들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욥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욥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구나. 결과, 그리고 이제 욥의 그 사람의 쭉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도 만약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멀리는 뭐 뿔달리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 욥기를 보면은 요인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떠가지고 하나님이 요인에 속하는 존재인데, 근원의 존재인데 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지. 그러면서 결과를 내가 이렇게 비틀어 봐도 욥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맞짱 뜨는 거지. 우리 안에 그런 사탄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를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근원이 나에게 존재하도록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발산을 내가 인지하면서 나도 결국 어떠한 자리에서건 결국 사랑을 발산하는 그 근원의 존재와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중에는 자기 모든 식구들이 다 죽고 또 자기 몸까지도 이제 막 엉망이 되고 뭐 그러게 되더라도 그게 전혀 구애되지 않는 거지. 결과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 결과에 구애되는 그런 존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로서 산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산다.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뜨기 전에 애가 앞에 탔는데 계속 얘가 울어요. 계속 울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내가 인지되는 상황이지. 애가 울구나.
왜 저 우는지는 모르지만 애가 울구나. 한편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어트먼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어트먼트를 시작했어요. 애와 애 엄마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계속 어트먼트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지 않으니까 애가 울음을 그쳐. 그것도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막 계속 울더니 이제 그 울음이 좀 줄었다가 또 울고, 줄었다가 또 울고, 이랬더니, 그게 이제 점점 길어지더니 나중에 이제 울음을 완전히 그쳤어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쳤는지 모르죠. 그건 결과의 영역이지. 울음을 그친 거는 결과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인 때문에 그쳤는지, 혹시 거기에 내 어트먼트 힘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 모르는 영역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옆에서 같이 했어요. 도우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도우님도 같이 했대. 그러니까 도우님이 세니까 도우님 영한테는 그쳤는지 모르지. 이 사실은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느끼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구나. 어떤 느낌이 떠오르구나. 그것을 인지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그 떠오르는 것대로 표현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솔직해야 한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솔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 기본적인 의도. 그 목적이 뭔가? 결국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든 욥과 마찬가지로 욥이 그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허용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것, 이것 이외에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 그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애가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그럼 욕을 해야 하잖아. 막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 그럼 어떻게 욕했는지 아세요? 이 급제할 놈아. 아시네. 나 여러 번 이야기. 이 급제할 놈아. 이 출세할 놈아. 출세할 놈아. 급제할 놈아. 이 사랑스러운 놈아.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 하면서도 표현 자체는 절대 저주로, 욕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뭘 표현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뭐가 올라오더라도, 에너지가 전해진다. 에너지가 전해진다. 애들은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엄마하고 화냈구나 하고 알겠지.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나한테 급제할 놈아야. 저주가 급제할 놈아. 내가 저주받아도 급제한단 말이지. 내가 저주받아도 장엄을 한다. 이거를 기억한다고 얘는. 화를 내면서도 엄마가 그럼 좋을 때 어떻게 했어? 좋을 때는 그렇게 더군다나 다르게 표현했겠죠. 화낼 때 이런 표현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지혜로웠어요.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것이 끓고 있더라도 아직 내 가슴이 정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딱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 좀 이야기를 여기서 하다 보니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어떤 내용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라. 이것만이 우리가 제자리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끝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정호순이라는 시인을 알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 시인은 또 굉장히 유명한 시라서 다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하나 같이 보고 끝내겠습니다. 봄길. 봄길이라는 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저희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 답은 나중에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쳐 좀 치놓으면은 이게 질문한 사람한테 내가 쳐 치는 방법이에요. 질문한 사람이 답을 알고 있다. 이미 답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질문으로 드러난다. 모든 답은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한다는 게 중요해요. 질문을 하면은 내가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질문하는 자가 있는데 질문함을 통해서 질문에 답을 하는 자와 연결이 돼요. 바로 그래서 질문하고 나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질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미 답을 알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그 답장 알려주세요, 저한테. 우리가 참 생명의 춤을 추는 존재들이에요. 매 순간.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얘들이 있지. 아까 사탄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탄 꼬붕들이 있는 모양이야. 근데 걔네들을 안 키우면 돼요. 밥을 안 주면 돼. 사탄 꼬붕들한테 밥을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생명의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세상 아까 네타냐후니 뭐 등등 또는 이 국내 상황을 보면은 참 한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가 하지였잖아요. 이 친구들이 아무리 까분다 해서 하지가 안 오나? 그 하지가 온단 말이지. 이 우주는 그냥 돌아가요. 인간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돌아간다고. 그런데 그 돌아가는 우주의 축을 마친 존재들, 아까 유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존재들이죠. 천시를 아는 거지. 하늘의 시간을 아는 것이지.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조율하고 맞추어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와서 어떻게 춤을 춰? 대신 내가 추는 거지. 우리가 하늘춤을 추는 존재들이에요. 하늘, 땅을 이으면서 하늘의 춤을 추고 땅의 생명의 응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늘의 춤을 추고 땅의 생명의 응답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아까 급제할 놈을 선택하는 거야. 아무리 뭐가 안에서 끓더라도 급제할 놈을 선택하고 춤추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밥을 이렇게 딱 내주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밥이야. 이 양반은 나름대로 장만을 해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와서 그런데 싫어하는 게 나와. 그러면 그때 이 양반은 훈련이 된 양반이야. 그때 얼른 표현이 순간적으로 나간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나갈 때 자기가 잡는 훈련을 계속했대. 아, 감사합니다. 불만이 올라올 때 감사합니다. 시장 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장만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가 올라오고 이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표현을 함을 통해서 이걸 내가 다르게 하는 마법을 쓰는 거야. 우리가 다 마술사들이라고요. 내가 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의 마술을 거는 거예요. 생명의 마술을 걸고 사랑의 마술을 거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너무나 작은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하늘과 같이 하늘의 춤을 추는 존재고, 땅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올라오는 모든 생명의 춤을 추는 존재라고요. 엄청난 존재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걸 뭐 자랑할 필요는 없지.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의 춤을 추는 존재. 그거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늘의 춤을 추고 생명의 표현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외에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위에 중요한 거 다 꽂아보세요. 내가 어떤 불만을 갖고 어떤 이놈 하고 좁다하게 때리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근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한 것은 나의 표현을 통해서 창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창조는 나 혼자 하는 창조가 아니에요. 하늘의 창조를 내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풋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풋하는 건 뭐냐? 그게 사랑이고 나의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 그러면서 하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표현을 했을 때 나의 상황, 내가 바로 접하는 이 상황 또는 상대, 모든 거가 달라져요. 금방 달라져요. 그 순간.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다 지니고 있다고. 창조자지. co-creator.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co-creator. 뭐라고 하지? co-creator를 우리말로 하면은 공동 창조자. co-creation. 우리는 매 순간이 창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창조하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함께 삽시다. 그럴 때 이 땅 어디엔가,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뭐 파괴만 드러나는 것 같은 이 땅 어디엔가, 그러한 전혀 다른 모습의 존재들이 춤을 추고 있어. 뭐가 저리 춤을 추나. 근데 가까이 오면은 그 사람들도 동화돼가지고 같이 춤을 춰. 우리가 그런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우리 가까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진동이 전달되고,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전달하는 이 진동은 지금 오늘 전달하다 해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뭐 2000년, 3000년 전에 어떤 진동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부처님 진동을 느끼고 예수님 진동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공자님, 노자 진동을 느끼잖아요. 그분들이 남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러내는 진동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진동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가 직접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 땅이 변함에 따라서 태양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태양계가 변함에 따라서 은하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렇게 이 나 개인이 내는 진동에 따라서 우주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의 세계잖아요. 결과의 세계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나는 그 진동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진동을 냅시다. 특히 그 진동을 내려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은 제대로 아는 사람의 인간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 진동을 내는 거예요. 하늘의 춤을 추는 진동, 생명의 진동을 내는 거예요. 자, 그걸 함께 합시다. 한참 진동 내다 보니까 배고프네.